마라톤의 역사에서 결국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지금은 고인이 된 송기정 선수입니다. 이 송기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 때문에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장기를 달고 그렇게 시상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평생 늘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달리지 못한 바로 그것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그 한을 풀어준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입니다. 이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후에 관중석에 있는 송기정 선수에게 달려가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후배가 자신과는 달리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당당하게 이 올림픽에서 우승한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송기정 선수는 마음에 맺힌 한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날 송기정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잃어버린 국적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마라톤의 역사에서 결코 또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을 남긴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 이봉주 선수는 황영조 선수보다 4년 뒤 올림픽에 나아가 메달을 땄습니다. 사실 이 황영조 선수와 이 이봉주 선수는 나이가 동갑입니다. 하지만 황영조 선수보다 4년 늦게 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이 마라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 황영조 선수와 이봉주 선수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 황영조 선수는 전형적인 천재형인데 이 이봉주 선수는 전형적인 노력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황영조 선수는 그의 선수 시절에 단 8번만 마라톤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그의 선수 생활 19년 동안 이 마라톤 풀코스를 41번이나 완주를 했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훈련 때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가 대회를 나간 모든 그 달린 거리를 합하면 지구를 4바퀴 도는 거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라톤은 어떤 축구나 또는 이 야구와 같은 그런 재미는 없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기만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42.19km라는 이 긴 거리를 달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대략 약 35km 그 지점을 이 사점, 이 데드 포인트, 이 죽음의 이 지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35km 지점 정도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체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정신도 혼미해져 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신력으로 그렇게 달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그 데드 포인트, 이 사점을 혼의 질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황영조 선수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훈련할 때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달리는 트럭 밑으로 그냥 뛰어들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 그 사점, 데드 포인트를 견뎌냈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봉주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무릎 부상으로 탈락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황영조 선수는 바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금메달을 따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봉주 선수와 황영조 선수는 나이가 같은 친구 사이입니다. 한 친구는 우승하고 화려한 그런 조명을 받을 때 이봉주 선수는 자신의 부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라톤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활은 바로 이런 마라톤 경주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경주,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경주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히브리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이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이 100m 달리기, 이 단거리 경주는요,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스타트에 따라서 1등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반에 1등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반환점을 돌면서 1등이 바뀌기도 하고, 또 마지막 골인 지점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거기에서 또 1등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힘있게 차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점점 힘에 부쳐 뒤로 처질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 그 사점, 데드 포인트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 온갖 고난의 시간을 다 견뎌내고 그리고 비로소 영광스러운 그런 멸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그 경기의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골인 지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는 누구나 다 완주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누구나 다 완주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다가오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고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멸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 이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복장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또한 짐 들고 그렇게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데 방해가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크게 개인적인 죄와 구조적인 그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짓는 죄, 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부정직한 말을 하는 죄,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으로 부정한 돈에 손을 대는 죄, 또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상대방을 미워하는 죄, 이 모든 죄들은 다 개인적인 그러한 죄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개인적인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끌어안고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죄, 또 자주 넘어지는 습관적인 이런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죄와는 또한 별도로 또 사회 구조적인 그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는 나의 비즈니스 안에서 이익을 위해서 부정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그 일을 저지르고 나도 그 이익을 함께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조적인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위롭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일에 쓰인다면 그것도 역시 사회 구조적인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익을 얻는 만큼 누군가는 그만큼 피해를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죄든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죄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그 장애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또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은 먼저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에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영광스러운 멸관을 쓸 수 있을까요?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우리를 뛰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우리는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목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부정확하면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길이 정해진 코스가 아닌 전혀 엉뚱한 코스로 접어들게 되면 그는 멸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근원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그런 믿음의 대상입니까? 모든 종교들도 다 진리가 있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정말 열심히 또한 진실하게만 믿으면 결국 구원의 길은 다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그 믿음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 끝마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믿음에 완전하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요, 한번 흘낏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끝까지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도 바라보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한 곳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우리가 기웃거리며 그렇게 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의 여정이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신앙의 그 여정에서 탈선하지 않고 그 달리는 그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우리 2절 하반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여정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극심한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그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배신의 그러한 고통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모욕과 육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능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제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며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철저한 소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철저한 소외입니다. 십자가는 그러기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셨기에 승리하실 수 있었고
영광의 멸관을 쓰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앞에 있던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는 알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극심한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또한 능욕을 당하는 그런 고통, 또 육체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소외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의 35km 지점에서 사점, 죽음의 지점, 데드 포인트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 열등감도 있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두움들이 또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마음의 의심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소녀가 어두운 자신의 영혼의 어두움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믿음의 위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타임지에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테레사 소녀가 인도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인도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내면의 어두움이,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천국의 기쁨을, 평화를 누리다가 또 어떤 때는 정말 어두운 마음의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스녀는 이렇게 또한 자신의 이 편지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까지 의심케 되는 이 어두움이 왜 내게 오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그분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입을 움직여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왜 그런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테레사 스녀의 이런 이야기가 공개되자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렇게 테레사 스녀를 비난을 했습니다. 봐라, 신이 어디 있느냐? 테레사 스녀도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레사 스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테레사 스녀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어둠에 대해 경험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마음의 고통 또한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스녀가 고민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역을 망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어둠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겪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데드 포인트를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될 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때로는 현실에 당한 그 고통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또한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때문에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그리고 어두운 그런 영혼의 밤,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런 과정을 통과합니다. 거쳐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마음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어두운 마음을 극복해 나가느냐 바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그 심한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절제에 소외되고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그 심한 육체적인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이 차서 달리기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에서 우리는 그 힘을 다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스녀는 바로 이 영적인 어둠과 메마름의 그 사막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느낌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기분이 좋고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일이 참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내 감정이 우울해지게 되면 덩달아서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느낌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감정적인 이라는 면이 참 강합니다. 신앙생활도 참 감정적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또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정말 망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여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 형편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리라.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테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성인이 된다면 나는 분명히 어두움의 성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어두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신앙의 그러한 영적인 침체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 또 다른 영혼의 밤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비춰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어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피곤함과 그 낙심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서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주님과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밤을 그렇게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포커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모든 그 힘든 관인들을 거쳐낸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로는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 또한 그 성도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